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 자신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와 실수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움과 침침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청명한 맑은 가을 하늘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높고 맑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각자의 영혼의 그릇에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왕신을 주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KM과 또 EM과 또 우리 자녀들 오늘 이곳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 마음과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으니 부활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주님과 늘 신실한 동행의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러한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매여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그릇과 같은 죽었던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또 순종의 그릇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땅과 열방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찾으시고 또 우리가 구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 찾으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삶의 모든 무게 속에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이제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발걸음 내딛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여러 가지 힘들고 무거운 짐으로, 또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와 무게로 주님께서 이 모든 삶의 무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소망 되신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가정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덧입혀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귀한 헌신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찾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마음 속에 새겨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 정금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히 춤추는 배부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부족한 자의 입술에 담아 주셨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어서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마음문 열게 하시어 일맥상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늘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사소한 선택부터 중대한 선택까지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늘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늘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일반적으로 선택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잘 결정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선택, 그 당시에는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한 것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 세대가 급하게 변하면서 그 선택들이 그저 그런 것이었구나,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등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아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택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후회가 많게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당시에 보기에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악한 선택을 한 경우가 아니면은 인생의 많은 변수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삶의 변수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선택이 최선이 되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도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누구나 다 하는 후회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 이후에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다시 집행해 나아가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과 최저의 집행보다 최악의 선택이라도 최고의 집행을 하는 것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어떤 계획이든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미는 선택과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택과 중요한 일상의 성실함과 함께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일상의 성실함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이거다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얻은 것보다 사실 잃은 것이 더 많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방향의 문제, 추구하는 것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실과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틀린 것 별로 특별한 것 없습니다.
모두 인정받기를 원하고 모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죠. 부모된 자로서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 행복하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다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육신의 건강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추구하는 것이고 특별히 잘못된 것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것도 바라지 않는다면은 인간의 생존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 더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듯 합니다. 너희는 정말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인정받고 사랑받기 원해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 삶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 잘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당연히 추구하는 것 이외에 종국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 질문의 뚜렷한 의도를 예수님이 선택한 단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줄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베이나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한 끼 굶어서 배고프지만은 조금 참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곧 먹지 않으면은 탈진할 정도로 배에 고통이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목마르다라는 단어가 되어지는 딥사오라는 이 단어도 운동 열심히 하고 땀 흘린 후에 목말라서 물을 찾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막길을 지나가다가 물을 얻지 못하면은 혀가 천장에 달아붙는 듯한 그러한 목마름, 고통을 수반을 한 목마름을 말합니다. 마치 목숨이 달려있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을 뜻하죠. 그래서 추구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어려움, 그러한 추구함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한 끼를 굶어도 밥을 찾게 되어지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두 끼, 세 끼 이렇게 굶으면은 음식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차죠. 빨리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말초신경의 모든 것이 작동하여서 우리를 그쪽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같이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에 추구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궁극적으로 생존에 달린 문제와 같이 의를 추구하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의를 추구하고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배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보장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연결되어지는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정의가 됩니다. 한국에서 인권이 짓밟히는 시대에 살아왔던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인권 존중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요즘 세대에는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그러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것 때문에 부의 평등에 대한 정의를 외칩니다. 옳을 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난해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켜야 하는 올바른 도리,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적 원칙, 설정법 또는 실정법 또는 자연법을 어기지 아니하는 사회적 원칙,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옳은 것, 선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전의 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게 문제가 되죠.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의 의로 평가받았던 행동의 기준과 원칙이 세월과 함께 변하면서
더 이상은 사회적 윤리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윤리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의이기 때문입니다. 손들어서 표해 주세요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은 앞으로는 이 원리를 올바른 삶의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시다. 절대적 진리 기준이 아닌 다수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의는 시대와 사고의 흐름과 유행에 맞추어서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죄로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날마다 정의를 부르짖고 데모를 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언제나 불의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러한 상황 윤리적인 의가 아닙니다. 디카이오스네이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영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흔히 성경에서 칭의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의가 됩니다. 이 의는 율법을 지키거나 올바른 행동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팔복의 이 네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뒤집어 씌어져 가지고 죄 사함을 입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허락받은 자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중요하게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쫓아가며 추구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요즘 세계 경제도 힘들고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때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어지는 분들도 우리 미국에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때문에 걱정되어지는 때가 있죠. 방법이 없으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연락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목사에게 전화라도 해서 함께 그런 거 상담해 주면 좋을 텐데, 그래야 저도 기도하고 또 저도 어떻게 도울 방법을 찾을 텐데 말이죠. 하여간 주님과 올바른 관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야 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 이런 미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또 저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재정적인 것이 너무 어렵게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세요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또 기도하고 있는지 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 몸의 질병만큼이나, 또 사업의 문제만큼이나, 또는 자녀 문제만큼이나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 지켜달라고, 또 여러분들은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지 않게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하시는 역할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신다라는 본래 의미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확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죄가 있음을 나무라시고 깨닫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내 죄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의 그 죄가를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는 은혜를 찾게 되어지죠.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질 때가 있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 막아 버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어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라라고 종용하십니다. 의사로 시작했다가 목사로 삶을 마치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팔복의 말씀의 이 사복음을 강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에서 해방되려는 끝없는 욕구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해석이십니다. 죄로부터 노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죄라는 쇠창살 속에서 풀려나와 주님과 자유롭게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욕망, 이것을 말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권세, 죄의 힘에서 이제는 좀 놓이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가 이 목마른 자의, 굶주린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죠.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죄가 내 영혼을 불편하게 하여서 좌불 안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앉기는 앉았는데 편안한 자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죠. 삶이 특별한 문제가 없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왠지 모르게 그 평안한 삶이 도리어 불안합니다. 성령이 지적하는 것이 있으니 어떻게 편안합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아온 우리는 용서의 교리, 사랑의 교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되어지는 바람에 그저 용서받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죄에 대해서 둔해져 버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좌불안석해야 하는 우리들이 그 죄의 자리에 앉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교리가 귀하기는 하나 균형을 잃어버려서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해버린 경우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이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죄에 대해 민감성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그 영혼은 빛을 잃어가게 되죠. 빛을 잃은 성도는 마땅히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삶에서 허웅되어지고 이것저것 가게 되어지고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빛을 잃으니 삶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는 것 당연하죠.
선교지에서는 장마철이 되면은 비 오는 날이 무척 많습니다. 비도 대충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장대비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내리죠. 비포장 도로의 길을 한번 달리고 나면은 밤이 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헤드라이트를 켜기 전에 헤드라이트를 깨끗이 닦고 그래야지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대로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차 앞에 가서 이 헤드라이트를 닦아줍니다. 흙으로 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길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전구를 거기에다가 끼고 있다 하더라도 흙으로 덮여 있는 이것을 닦아내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러워진 것을 닦지 않고는 안에 있는 전구를 아무리 밝은 것을 갈아 끼운다 하더라도 방법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예전에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를 씻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이 침침하게 되어지고 삶이 어두워집니다. 더 좋은 설교, 더 감격적인 간증을 사모해도 그때뿐이지 그 어두움과 침침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능사가 많은 영성보다 죄에 민감한 영성이 귀한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라고 하는 회개의 외침에 있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라는 민감한 영성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고 많은 승리를 이루었고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죠. 실패한 왕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굴리다가 눈덩이처럼 커지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죄의 크기와 강도를 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생각으로는 이 정도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이고 우리의 바램일 뿐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쓸데없는 말 한마디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영성보다 민감한 영성을 택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기사와 이적과 능력의 영성보다 눈물의 영성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오랫동안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로 접어들어가게 되죠.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라고 하는 두려움과 거북함,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처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다 보면 그런 죄와 함께 다른 죄도 같이 찾아갑니다. 그 죄도 품고 살아갑니다. 익숙해집니다. 결국에는 죄가 나를 먹고 내가 죄를 먹으면서 동고동락합니다. 결국 죄를 좋아하게 되고 또한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담아야 하는 영혼의 그릇에 은혜가 담겨지지 않죠. 거룩한 말씀이 담겨져야 할 영혼의 그릇에 말씀이 머물지 않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죠. 말씀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의 영혼의 그릇에는 죄로 인하여서 구멍이 나버린 것이죠. 은혜가 숭숭 빠져나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 다시 침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은혜를 담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그러한 공동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담기면 그 안에 감사와 평안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담겨야 할 그 마음의 영혼의 그릇에 죄로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담아도 비어지고 담는 듯 하는데도 쌓이는 것이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서늘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는 공동체, 가정이 되어지죠. 성령을 간절히 구하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지만 다 새어나가고 역사가 없습니다. 먼저 회개로 뚫린 구멍을 막고 다시 뚫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집어먹지 말아야 되고 또 죄 먹히지도 않도록 죄의 악을 토해내야 됩니다. 회개는 죄의 독을 토해내는 영적 해독제가 됩니다. 팔복의 이 네 번째 말씀,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자기 안에 있는 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크고 작은 죄를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태워내고 해결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는 이 욕구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어놓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라고 합니다. 그런 자세로 죄를 거부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통해서 죄의 독을 토해내는, 그리하여서 죄의 구멍을 메꾸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삼켰으면 구토해야 살아납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먹지 못해서 죽게 된다면 양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롭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회개해야 성도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루어가면서 앞장서서 해나간다 하더라도 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성도다운 영성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유지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 담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은 줄이고 목마른 자, 죄와 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음식을 위해서, 생수를 위해서 피 흘리며 다투듯이 이 생존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배부름이 있다라고 하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만족함입니다. 잘 먹고 부른 배를 두드리는 만족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리지 않으십니다. 입 벌려 해놓고 빈 숟가락으로 우리 입에다 갖다 대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배고픈 자들이 보고 제자들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가진 것이 5병2어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들은 앉혀 놓으시고 5병2어를 들어 축사하신 후에 그곳에 있는 5천여 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육체의 배가 더 불렀을까? 아니면은 영혼의 배가 더 불렀을까? 육체의 배부름은 잠시 없을 것이고 그들의 영혼의 배부름은 평생 갔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은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영혼이 춤추는 배부름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영혼의 그릇의 크기가 날마다 커지고, 그리하여서 그 영혼이 날마다 춤추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영혼의 그릇의 구멍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의 독을 토해내시고 은혜를 넘치게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실컷 뒤집어 씁시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는 배부름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죄의 독을 토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영성보다 눈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 그리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배부름을 누리고 춤추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2절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올려져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 있는 곳곳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과의 사귐, 이 교제를 원하시어 이곳에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상황이 흔들려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과 재물과 또한 우리의 존재 전부를 받아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과 미국과 온 세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은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어 정말 진정한 회복이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능력의 영성보다 눈물의 영성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여져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아 간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춤추는 축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의 백성들 특별히 지켜 보호하시고 특별히 연로하고 병약하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사업과 직장으로 인하여서 또한 재정적으로 힘든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는 주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혼의 그릇이 온전케 되도록 도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또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죄의 독을 토해내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노력하며 추구하며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 위해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밀린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작년 말에 우리 교회 또 올해 초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여태껏 쭉 해오신
김영윤 집사님, 또 박재철, 송혜경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새 가족으로 이렇게 영입하는 그 순서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지난달에 우리 그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오늘 그 순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윤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잠시 일어나 주시고 이쪽으로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재철, 송혜경 집사님 두 분 어디 계시나요? 예, 좀 같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잠깐 나와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쪽 앞으로 이렇게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철, 송혜경 집사님 그리고 김영윤 집사님 이렇게 저희들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함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뒤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서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연합하여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참 성전에서 또 우리 한 몸 된 성도 앞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습니다. 신앙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길잡이로 받아들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찬에 참여하며 말과 행실로 복음을 선포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소속된 기관과 협력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준한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새 교회를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여쭙겠습니다. 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고 이제 영입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영접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분들을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돌보시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왜 이렇게 소리가 다들 점잖으죠?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인으로 등록하신 우리 김영윤 집사님, 또 박재철, 송혜경 집사님 네 분 사랑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몸 되었으니 한 마음으로 한 몸 되어서 한 사랑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망에서 불러내어 생명으로 옮기시며 모아주신 이 교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재철 송혜경 집사님 또 김영윤 집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시어서 새롭게 우리의 형제 자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서로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김에 앞서가게 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어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도록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애쓰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환영해 주실 박수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인사하시고 나중에 꼭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냥 마스크 끼고 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참 힘든 시기에 이렇게 새가족이 된다는 것도 참 드문 일일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오늘 온라인 재직회가 이제 조금 있다가 1시에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재직회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재직회에 우리 모든 재직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장들을 통해서 아마 연락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수요 성경 공부 또 금요 성경 공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 텀이 끝나고 또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소식은 마쳤고요. 우리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새가족들하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